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제 육로로 로마로 향하여 가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두 번 큰 위로와 큰 감사의 경험을 하게 하죠. 사도 바울이 일면식도 없고 사도 바울이 계획하지도 않고 사도 바울이 준비하지도 않은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두 장소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경험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만 혼자 여기 보내지 않으셨구나.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우여곡절도 없었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게 했었고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죠. 누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과 담대함을 얻게 되는가? 이걸 나눴었죠. 움직이면서 순종하는 사람. 은혜 받으려고 잘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이 힘들든지 어렵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감사할 거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로마에 도착해서 3일 쉰 다음에 곧바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오해를 풀려고 하죠. 나에 대해서 오해를 갖는 것은 상관없었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제대로 듣게 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하기 때문에 즉 내가 유대인들을 고소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이런 오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죠. 복음을 위해서 오해를 풀고 진심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상황이 있었죠. 뭐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진심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진심을 전하고자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것 어제 본문에 우리가 함께 보았죠.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편견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 바울이 어제 만났던 그 사람 오해를 풀기 위해 초대해서 자신의 진심을 전했던 그 사람들과 다시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날에 유대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과 대화하면서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를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설명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이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쭉 전했어요. 이 일을 사도 바울이 지체 없이 이 일을 했던 거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우리도 갖는 기대감이 있죠. 사람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 편견이 없고 오해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내심 기대했던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들과 이제 헤어지면서 해준 말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25절부터 28절까지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를 했으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맞다는 거였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지만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백성의 마음이 우둔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의 말씀이 맞다면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들려줘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왜 들려줘야 되죠? 보여줘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왜 보여줘야 되죠? 설명해도 그 설명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왜 계속 설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철저하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2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즉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로부터 이방인에게로 옮겨졌다라는 말씀이 맞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된 거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적극적으로 유대인을 찾아가거나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할 일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초대하고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 있죠.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자기 집 문 앞에 유대인 출입 금지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실망하지 않아도 되고 낙심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이 다 환영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계속해서 전한 거죠.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왜 깨달았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혼잣말로 되뇌인 것일까요? 오늘 보면 2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소용없구나.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깨닫지 못한 저 사람들 아무리 지혜롭게 이야기해줘도 그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왜 계속 전해야 되는가? 전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본 것인가?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 말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주목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거 되네? 이건 안 되네? 그러면 우리는 뭐에 주목하죠?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는 데 우리는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에 주목을 하냐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유대인에게 왜 복음을 전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 스스로 내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기회를 주시고 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의 소명자로 나를 바꾸어 주시는 인생을 살게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죽어 마땅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뜻은 사도 바울에게 확장시켜서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겐 이 마음,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았던 죄인으로서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으로서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으로서의 빚진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아요. 또 하나, 나만큼 여전히 유대인들을 기억하시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유대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기로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안 믿는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있구나, 감사하다. 이걸 보기로 결정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죠. 지혜로운 결정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럼 그걸 하면 훨씬 더 풍족하고 좋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포기한 결정이 아닌 거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을 나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족 중에도 있고 친구 중에도 있고 친척 중에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도 바울의 관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 믿을 수 있지. 이거예요. 믿지 않을 수 있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잖아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사람이 그 세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해서 복음을 다시 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곰곰이 한번 더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인 거죠. 반대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누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세상과 그 선교지에 전해야 할 책임과 소명과 의무가 있는 선교사가 되는 거죠. 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 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복음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 그래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제외시키지 않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모든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두 가지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거죠. 저는 이것에 관한 분명한 내용, 우리가 전할 분명한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리되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 31절에 담대하게. 이 담대하게는 이런 뜻이에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아들일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이런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다짐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반복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침없이, 막힘과 방해 없이.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셋집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좀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거침없이 막힘과 방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자유는 주어졌기 때문에 그 자유를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그가 할 수 있는 한 거침없이 막힘 없이 방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두 가지 태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담대하게는 우리가 갖는 태도죠.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것 보지 않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사겠다는 태도가 사도 바울의 태도였고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거침없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재판도 빨리 끝나고 그죠? 자유롭게 되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미결소의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 받아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혀 사도 바울에게는 막힘거리도 방해거리도 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갇혀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갇힌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행전 28장은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오늘 현재 1세기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우리 각자가 개인의 인생에서 써가고 있는 사도행전 29장은 계속해서 여전히 시작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사도행전을 써나갔으면 좋겠는가. 세 가지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던 사도 바울의 태도.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사도 바울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담대하게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거침없이, 예, 우리가 혹여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